너무나도 친하게 지내는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오늘 술과 도박을 즐길 수 있는 클럽으로 가자. 아, 좋다. 라면서 둘은 마음을 맞추어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는 발걸음에 띵, 띵, 띵 교회 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클럽을 가는 그 길에 마침 교회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앞에는 안내판이 있었는데요. 주일 설교 본문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네. 그 안내판을 보고 가던 청년 중에 한 명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아멘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것처럼 아하,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친구에게 말합니다. 친구야, 우리 클럽에 가지 말고 교회를 가자. 예배를 드리자. 다른 청년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무슨 소리를 하냐? 우리가 오랜만에 시간을 내지 않았냐? 사나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면 되겠느냐? 결심한 대로 클럽을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 사람은 결국 교회로, 다른 한 사람은 결국 클럽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지나 30년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초라한 감옥의 2층 끝방 한 범죄자는 신문을 보고 동공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잡고 부르르 손을 떨게 됩니다.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라는 아주 큰 글씨의 신문 기사가 실렸던 것입니다. 그 범죄자는 그 신문을 보면서 아하, 이 사람은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그는 대통령이 되고 나는 범죄자가 되다니. 그는 땅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교회 종소리와 설교 제목을 아멘으로 받으신 것처럼 그것이 내가 죄로 가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만드는 구원의 초청장으로 받은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거절한 친구는 범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한 번의 선택이 인생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논리에 비약이 심한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들의 한 번의 선택이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 30년 뒤에 그들의 삶의 결과를 가져온 것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서 1년 지나가는 그 세월 속에서 매 순간의 작고 작은 선택들이 그들의 삶에 쌓였을 것이고 두 사람의 인생을 달라지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모습들이, 선택들이, 결정들이 내 미래의 인생을 결정해가는, 내 미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간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사소한 선택을 하면서 오늘 하루, 어제 하루를 살아왔고 오늘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젯밤 휴대폰을 내려놓고 빨리 잠을 잤어야 됐는데, 컴퓨터를 빨리 껐어야 됐는데, 저 TV를 빨리 껐어야 됐는데 라고 하다가 그것을 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늦게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알람을 맞춰 놓았지만 알람을 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리지요. 그러면서 아이고 또 오늘도 지각이네 라면서 지난 주간에 후회를 하셨던 분 혹 계십니까? 네, 웃으시는 분들은 네, 찔림이 있으신 거군요.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오늘부터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면서 오늘 할 게 많지. 아니야 오늘은 아닌 것 같아. 내일부터 시작을 할까? 아니 그게 아닌데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자, 오늘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모레부터 시작하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아직까지 시작 못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피일차일 미루는 선택하지 말고 내일 당장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번에는 미루지 않고 내일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 아침에도 고민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네, 오늘은 교회를 갈까? 피곤하다.
피곤한데 가지 말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휴, 그래도 가야지 라고 선택하시고 오신 분들, 오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민하시고 오셨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 속에서,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 그것들을 붙잡으면서 그것들을 내 삶의 요소마다 쌓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모습을 돌아보았을 때에 나는 말로는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신앙이야 라고 말은 잘 하는데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은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는 모습,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과 몸으로 살아내는 신앙이 일치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 이러한 삶을 제가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선택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구미가 당기는 맛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편안한 것을 따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꼭 필요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거룩한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제는 그러한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사소한 것 하나하나 결정하는 그 선택들, 그 결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도 그러한 일들을 펼쳐가셨습니다. 다니엘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배고픈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가 살아남은 그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마 유명할 것입니다. 어린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15살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었던 그때는 바벨론을 정복한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 왕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그마치 나이가 80이 넘어간 그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은 어린아이의 다니엘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와 같은 그 다니엘이 던져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던져졌느냐? 바벨론을 무너뜨린 다리오 왕은 새로운 제국의 조직을 정비하고 효과적인 통치를 하기 위하여서 시장과 도지사와 같은 그러한 총독들을 120명을 뽑아 각 지방에 통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120명 위에 총리를 3명을 뽑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었습니다. 당시 다니엘은 나이가 80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총명하고 120명의 총독들과 다른 2명의 총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왕을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나라 전체를 맡기고 다스리는 첫 번째 되는 사람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 위에는 누구가 있었느냐? 다리오 왕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전체를 보면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 때만 높임을 받았던 것이 아니라 때때마다 왕들이 바뀌어질 때마다 늘 인정받고 높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 2장 48절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말씀을 읽은 것처럼 다니엘은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자리에 올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왕궁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관리 감독하는 자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도 높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5장 2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장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벨사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네, 다니엘은 왕이 바뀔 때마다 높은 자리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 삼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대의 다리오 왕 때에도 내침을 받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높임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 왜 이렇게 높임을 받았을까요? 왜 많은 왕들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중진들을 데리고 오지요. 내 사람을 앉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렇지 않고 새로운 왕들 속에서도 총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배고픈 사자의 입을 틀어 막으시고 다니엘을 살려주셨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다니엘은 이렇게 총애를 받았을까? 왜 높임을 받았을까? 왜 사자의 입을 막으셨을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좋게 보셨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다니엘이 선택했던 그 작은 선택들, 그러나 소중했던 선택들, 하나님 앞에서 거룩했던 그 선택들을 우리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동일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는 다니엘을 가장 높이고 나라 전체를 다스리게 하자 총리들과 그리고 120명의 고관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뭐가 그렇게 잘났다고? 아니, 나이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잘한다고 우리 중에 가장 높은 자로 이렇게 삼았느냐라고 사람들이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왕 앞에 고발하기 위하여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돈에서 발총까지 네 살을 들어갑니다.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발본색원을 해가기 위하여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요. 그런데 다니엘이 얼마나 충직했는지요. 충성스럽고 정직했던 것이죠. 얼마나 충직했는지 아무리 털어도 털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먼지 하나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방법을 바꿉니다. 다니엘의 신앙을 빌미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왕 앞에 나가서 이들이 말합니다. 저희가 멋진 법을 하나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라도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들에게 엎드리고 기도한다면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법률입니다. 왕이시여, 어떠십니까? 이야,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귀가 솔깃해집니다. 지금 새로운 제국을 만들고 난 다음에 든든하게 통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이 다리오 왕은 계속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그 어떤 사람도 왕이 아닌 다른 무언가에게는 기도하지도 말고 엎드리지도 말고 무릎도 꿇지 말도록 하게 하는 것, 만약 그렇게 했을 때는 사자굴에 던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 조서가 내려진다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통치를 더 강력하게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120도에 온 땅에 그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 조서 속에서도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야, 지혜롭게 대처해라. 지혜롭게 기도를 해라. 괜히 예전에 하던 대로 하다가 큰일 나면 어떻게 되냐. 너 몸도 잘 사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 서로 싸워봐야 너한테 도움 될 거 없어. 지혜롭게 잘해. 그러면 너도 당하지 않고 상대방도 괜히 기분 나쁘지 않을 수 있지 않냐. 지혜롭게 해. 우리가 살면서 지혜롭게 하라는 말 많이 하지요. 이처럼 다니엘에게도 지혜롭게 대처해, 지혜롭게 기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롭게 대처하고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니엘이 말씀을 보면 윗방에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혜롭게 기도한다는 것은 아랫방에서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윗방과 아랫방은 어떤 의미냐? 윗방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아랫방은 감출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니, 윗방에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지금 다니엘은 문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아놓고 기도한다면 사람들이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못 보겠지요. 그렇게 하는 것도 어찌 보면 지혜로운 대처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전에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하던 것들을 멈추고 오히려 사람이 볼 수 없는 새벽 이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피하여서 모두가 다 자고 있는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게 지혜로운 방법 아니겠느냐, 피할 수 있는 길을 아니겠느냐라고 우리는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가 말하는 지혜롭거나 고상한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알고도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30일만 피해가면 되는데 그 30일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10대 중반에 바벨론에 끌려왔을 그때부터 80이라는 나이가 넘어가는 이날 이때까지 세월이 흘러 한 나라 안에서 임금이 바뀌거나 심지어 나라의 주인이 바뀌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니엘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문을 열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그 방법 그대로, 그것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일을 선택한 다니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은 그 다니엘을 그대로 현행범으로 잡아서 배가 고픈 사자들이 득실되는 그곳에 던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때가 80이 넘었다라고 했죠. 80이 넘은 다니엘이 사자들의 입을 그 두 손으로 찢어버리거나 아니면 사자들 사이사이를 피해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2인자인 자신만은 예외를 시켜줄 것이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다리오 왕 바로 밑이야, 내가 2인자인데 나는 예외를 시켜주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술객들이 아무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꿈을 자신이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부어주셨던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여호와 앞에 나아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왕들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높은 자리에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이유도 제국을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앞에 무릎을 꿇었거나 벨사살 왕 앞에 엎드렸거나 다리오 왕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왕의 왕 대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높여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내 앞에 사자굴이 기다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을 음해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나 왕의 조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게 강력한 산성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앞에 나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작지만 위대한 선택은 여러분 다니엘 1장 8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네,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치욕적인 모습으로 치욕을 당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왔습니다. 이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 그 상황을 보면 바벨론의 환관장이었던 사람이 이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새로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고 하면 바벨론의 벨이라는 신이 있는데
벨이라는 신이시여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라고 하는 뜻이 벨드사살입니다. 벨이라는 신이시여 이 다니엘이라는 청년의 그의 생명을 지켜주소서, 이것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슨 의미로 지어준 뜻일까요? 이제는 너를 종으로 끌려오도록 만들어 주었던 너의 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그것은 신도 아니지 않느냐, 신이었다면 너를 지켜주었겠지. 그런데 너를 이렇게 종으로 끌려오도록 만들어 놓았던, 너가 믿고 있었던 그 여호와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바벨론의 신 벨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차원에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문화에 젖어서 바벨론 사람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노예로 붙잡혀 왔지만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다니엘로 살아갈 것인가? 지금 다니엘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읽은 말씀처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선택했습니다. 비록 나라는 짓밟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은 수치스럽게 바뀌었습니다. 너무나도 인생은 비참한 그런 상황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환경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과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결정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작은 선택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은혜와 긍휼을 긍휼을 얻게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의 선택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시면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결정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오늘 내리는 선택은 내일 내가 들려줄 내 이야기와 내 인생이 됩니다. 다니엘의 선택과 다니엘의 결정과 다니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매 순간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하는 모든 결정도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와 우리 가정 앞에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걸 붙잡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다짐하고 선택할 때에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앞에서 우리의 인생은 바로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질 것이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의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위대한 이야기로 펼쳐가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삶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선택했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결정했던 것처럼, 주님, 내 인생 속에서도 내 삶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제가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